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또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서 세상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니, 나는 세상의 보호받기를 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정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으로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오직 과부된 시어머니와 과부인 자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부모 형제가 있는 세상의 보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자신의 보호를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대략 바다가 70%이며 땅이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에서 30%만 해당하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산과 사막과 우림을 제외하며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면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눈으로 그 땅을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바닷속은 우리가 가진 과학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낮에 볼 수 있는 해와 밤에 볼 수 있는 달과 별들의 세계인 우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세계입니다. 더 깊은 우주는 과학의 힘을 빌려도 닿을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며 욕심을 내고 그 속에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가져갈 수 없고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에 착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챙겨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온 삶의 일기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일기장은 내가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내가 생전에 살았던 추억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삶의 일기장은 내 스스로 제출해야 하는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내 입으로 낱낱이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기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내 입으로 낱낱이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을 당한 후부터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무한대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는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 속에 담겨있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인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식 하나 없이 과부가 된 룻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윗동서, 다시 말해 그녀도 자신처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된 오르바와 믿음의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와서 살다가 그 땅에 산 지 10년 만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재산마저 다 잃은 늙은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 희망 없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부모 형제와 너희의 신이 있는 고향으로 가서 시집도 가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환난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어봤자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너를 한번 봐라? 도대체 예수 믿는데 무슨 희망이 있니? 그러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두 젊은 과부는 시어머니의 희망 잃은 소리에 목청껏 울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리고 이 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울면서 믿음의 가족관계를 정리했고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더욱더 확고히 한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룻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는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잔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받는 것과 보아스가 그때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게 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연상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겠다는 룻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기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겠노라. 내가 나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믿은 룻에게 보아스를 주셨고 그녀가 다윗 왕의 촉보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망설여야 할 이유가 없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망설이고 세상 쪽으로 방향을 돌렸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무런 희망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이삭 줍는 일이었지만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세상의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를 살펴서 세상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비굴하고 처량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룻과 같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날개를 펼쳐줄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 날개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